야곱은 이 에서가 받아야 할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자의 복을 이 야곱이 이제 대신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 야곱에게 이 속은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분노하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막 찾아다녔습니다. 어머니인 이 리브가는 자신의 친정인 이 밧단 아람, 그 하란이라고도 하는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야곱을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급히 이제 어머니의 말과 또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제 급히 자신의 정든 집을 떠나서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향하여 발길을 향해서 옮깁니다. 이 자신의 고향인 이 브엘세바에서 이 밧단 아람,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무려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 그러한 거리인 것이죠. 이 야곱은 이 하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 목적지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는 이 여정은 매우 힘들고 고독하고 또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이 슬픔, 형이 받아야 할 이 복을 자신이 가로채 가지고 겪게 되는 이 모든 불행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뭐 하는 후회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 그러니까 에서를 대신해서 자신이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감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이제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힘없이 터덜터덜 걷다가 어느 한 장소에 어느 한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그곳이 어딘지도 이제 모른 채 이제 해가 이제 저물고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멈추어 섰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돌을 베개로 삼고 이제 누웠습니다. 이제 누워 있으니까 이제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뭐 그리운 이제 집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이 나고 따뜻한 곳에서 편하게 누워서 잤던 그 안락한 그 집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이제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물도 이제 흘리면서 흐느끼어 울고 뭐 그랬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야곱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은 첫 번째로 이러한 야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 주심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야곱을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이 돌베개에 누워서 이제 편하지 않은 그 잠자리를 자는 가운데 이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큰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큰 사닥다리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커다란 사닥다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 사자들인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꿈속에서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위에 그 사닥다리 맨 위에 이제 서 계신 분을 한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온전히 너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제 야곱과 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야곱은 잠에서 놀래서 깼습니다. 꿈이 이제 너무나도 이제 생생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자신의 외롭고 쓸쓸한 이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나셨던 것이죠.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집에서 쫓겨나듯이 이 도망가야 했던 이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야곱인데 이 야곱에게 이제 나타났었습니다. 한 가문의 이 장자로서 이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이 사람인데 지금 이 자신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종보다도 비참한 지금 나그네의 그러한 신세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를 부탁할 수 없는 굉장히 고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단절되어 있고 지금 고립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동 지방에는 이 환대라고 하는 이 문화가 있습니다. 이 환대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따뜻하게 맞아준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 나그네나 이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에 이제 하루를 묵게 하고 따뜻한 음식을 대접해 주는 이 문화가 바로 이 환대라고 하는 문화인데 왜냐하면은 이 중동 지방에 왜 이러한 환대의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냐면 이제 광야가 이제 넓게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 인가가 이제 많이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러한 이제 지형적인 지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사막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가를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게 자신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그네에게 먼저 내가 따뜻하게 대접을 해 준다면 나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신세를 내가 의탁을 하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환대의 문화들이 발달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브엘세바에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 9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인데 한창 지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인가를 발견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 굉장히 혼자 놓여져 있는 이 사회적인 이 고립의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놓여져 있는 상황이죠. 누구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던 그러한 이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이 족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야곱이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이것까지도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자신의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굉장히 탐욕이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겪을 때까지 이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을 해가지고 자기가 꾀를 써가지고 비겁한 짓을 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이 브엘사베에서 이미 야곱은 많은 것을 이제 누르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야곱은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가로챈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얻고야 말았던 사람이 바로 이러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 한없이 낮추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복의 근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적 존재.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 약속인 것이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금 한없이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작업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최악의 이러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다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알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이제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때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광야의 영성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 홀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왜 하나님은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안 도와주고 있습니까? 안 도와주시고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 지금부터 함께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이제부터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야곱과 계속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야곱으로부터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철저한 이 주권 가운데서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가 이제 깨닫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대로 일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한테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을 깨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나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을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지켜보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럼 어떻게 믿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몰랐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새벽기도 때 사무엘하를 보지 않습니까? 지금 22장에서 이제 다윗이 시편 18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에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말씀 앞에 엎드렸다고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여호와의 도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앞에서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치열하게 부르짖는 찾는 거.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해야 할 믿음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이런 야곱이 경험한 이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회복시키냐면은 바로 이 예배자로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죠. 이 하나님이 이 나타나셨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이 성전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를 이제 봤다고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큰 사닥다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 사닥다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이게 사다리로 많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큰 사다리가 지금 딱 뭐 이제 덩그러니 이제 있고 그 위를 계속 이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층계, 계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단.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닥다리는 이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입니다. 계단, 층계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이 층계는 어떠한 층계냐면은 커다란 이 건물 중간에 있는 이제 계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쭉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높은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닿을 만한 그런 높이의 커다란 이 건물이 있고, 이 네모난 건물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꼭대기까지 계단이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다리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게 이제 신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이 중동 지방의 이 시대에 이제 신전을 이제 의미를 할 때 이제 보통 생각하는 그 건물이 바로 요 건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커다란 이 구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지방에 이제 산들이 별로 없고 평평한 이제 사막들이 있으니까 커다란 이 신전이라고 하는 커다란 높은 건물을 만들고 그 위에 꼭대기에 이제 신이 있는 공간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이제 높은 계단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야곱이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을 봤기 때문에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봤네, 하나님이 계시네. 요 성전이 아니라 베델이 아니라 그 본 것 자체가 이 성전의 형상이었다는 것이, 성전을 상징하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의 의미. 그래서 그리고 이 야곱은 자기가 자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이제 세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전을 이제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제단을 쌓습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이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과 야곱 후손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제사장 민족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야곱은 아브라함부터 나중에 이어져 내려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의 한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금 제사장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뭡니까? 여기 성전을 이제 말하는 것이 성전.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누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베델에서 야곱의 꿈에서 본 환상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이 연약함을 발견하며 죄의 고백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기둥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놀라우신 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게 된 이 놀라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루스라고 하는 뜻은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루스가 자꾸 살구나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말고 다른 뜻이 또 있나 싶어서 계속 찾아봤는데 다른 뜻이 없더라고요. 뭔가 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루스라고 하는 것을 뭐 길을 벗어나다, 방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찾아봤는데 그런 뜻이 없어요. 그냥 살구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몬드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가 많이 있는 그냥 지역일 뿐이에요. 이 루스 별다른 이름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흔한 나무였다고 하대요. 많이 있는 그냥 평범한 지역,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평범한 지역이에요.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 야곱은 비록 그곳이 어딘지 모른 채 해가 졌을 때 그냥 우연히 거기에 이제 지나갔지만 거기는 평범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지역이 바로 베델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지만 거기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거기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위치한 베델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내가 생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발걸음 옮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또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이 베델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성전,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을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더라도 별로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항상 하나님을 치열하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베델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